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등불을 밝힙시다. 어제 우리가 제25차 산업인대에 우리 메시지를 받았죠. 그 메시지 내용이 남은 미래를 준비하자.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은 미래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과거에 묶이는 자가 아니고 또 오늘을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죠. 1강 내용은 뭐였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씀 24 돼야 된다. 올 한 해가 24란 말을 썼습니다. 결국 말씀 24. 이거 전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장벽을 넘어서라. 그 장벽은 뭐였습니까? 아마 3단체 이야기하고 지금 세상이 우상 또 종교 또 점술 무속 주술 여러 가지 그 사단의 문화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습니까? 결국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장벽을 넘어라. 그게 결국 말씀 24 돼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세계와 지역 사령관으로 불렀다. 우리 전도자와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를 지역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사령관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확신. 그러면서 지금 이 땅에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울증, 불면증, 대인공포증, 또 정신적인 여러 가지 장애로 고통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래서 영적인 호흡을 해라. 영적인 호흡을 해라. 말씀을 깊이 누리는. 그래서 영적 세계의 치유자가 되라. 지금 시대가 병든 그런 세상이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제 전 세계 그 마약이 지금 한국에까지 이제 지금 전파되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가 집중 안 하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올 수가 있다.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언의 행복을 누려라. 환상의 행복을 누려라. 미래의 행복을 누려라. 결국 무슨 말이냐? 예언이 뭐겠습니까? 말씀. 말씀의 행복, 기도의 행복, 전도의 행복을 누려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깊은 묵상 속에 영적인 호흡을 해요. 3강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영적인 힘. 우리 렘넌트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힘, 이 평안을 누리고 이 복음의 행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살리는 파수꾼으로 불렀다. 그래서 나를 보자 하고 교회를 보자 하고 세계를 보자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다시 들으면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정리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 복음의 등불을 밝혀라. 그러면 한 주간 결국은요 강단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자,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어요. 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 기도.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못한다. 다윗처럼 인생 경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사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하게 하고, 한마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도한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그러면서 지난주 우리 강단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을 붙잡아라. 이 세계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다. 근데 솔로몬은 시작이 아주 좋았고 가정도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윗 때는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 때 성전을 완성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증거돼요. 그 솔로몬에게 지혜와 모든 부와 권세와 능력을 다 주었죠. 그런데 이제 마무리에 외교 정책의 일환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고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시온의 아스다롯, 저 모압의 그모스, 저 이제는 에돔의 암몬 자손의 밀곰, 몰렉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허락해 줬다.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남과 북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여로보암에게 그 예언을 했죠. 새 옷을 탁 하면서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내가지고 10조각 그리고 2조각, 그래서 남북 분열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루어지고 북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대적자를 통해서 고통을 겪게 하잖아요. 여로보암이 또 이게 대적자로 이렇게 나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언약을 놓쳐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리면 또 우상을 섬기면 이 땅에 재앙이 임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임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오늘도 복음돼야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현장에 복음의 등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결국은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 그것 때문에 대적자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분열의 왕국이 일어난 것.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여러 왕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언약을 탁 붙잡으니까 다윗 때문에 이 솔로몬을 뭡니까? 하잖아요. 보호하잖아요. 34절에도 보니까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리라.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3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을 이야기하면서 왜 부모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합니까? 부모가 그 언약을 잡고 쌓아놓은 그 영적인 힘이, 그 부모의 기도가 바로 아들을 손자 손녀에게 그대로 증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당신 사는 줄 알아. 그렇게 알아야 돼. 나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지금 지키시는 거예요.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가정을 보호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뭘 모르냐, 이 구원의 길을 알아야 돼. 이게 각인돼야 돼요. 구원의 길에서 우리가 3분 메시지가 각인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393 기도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생명, 하나님의 에덴의 근원적인 축복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지난주 우리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건 마귀가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 가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갔어요. 그 인간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 이전에, 의식주 문제 이전에 영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 영적인 문제,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신분이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은 뭐냐, 일평생 종로로 탄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를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그 대대로 내는 그 우상숭배, 바로 인간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운명 사주팔자, 세상 풍속, 우상숭배, 그게 일생 동안 사단에게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우상숭배한 게 인간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아닌 우상숭배하니까 바로 보세요. 다윗 때문에 언약을 놓쳐버린 이 솔로몬의 그 결과로 나라의 재앙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 그러다가 결국 뭡니까? 사단의 나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오고 영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어요.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네 단어입니까?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라면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 만왕의 왕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이걸 합쳐서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구절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게 각인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두운 그 우상숭배하면 어둡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붙잡은 언약 때문에 그 빛이 그 나라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선교사 한 사람, 목회자 한 사람, 중직자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 오늘 36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항상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라.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복음의 등불을 밝히자. 여러분, 이 등불이 뭐겠습니까? 그냥 호롱불이 아니고 복음의 등불입니다. 이 복음이 있어야 인간은 행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겠습니까? 자, 등불 36절, 하나님이 다윗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다윗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록 솔로몬이 죄를 지었어도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의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돼. 그래서 오늘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택한 성읍 예루살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야. 저는 큰 방황은 안 했는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교회를 잘 못 다녔어요. 그런데 막 그 청년 회장이 막 그렇게 나를 전도하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교회 가졌어. 가진 거 있잖아요. 교회를 그냥 가졌어. 그 메시지가 안 들어오더라고. 근데 거기서 그 찬양이요. 이 주 예수를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는데 그 찬양을 주제가로 계속 부르더라고. 계속 주제가 보니까 어느 날 각인되대. 예수님이 날 먼저 언제 사랑했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그 말이 이게 이해되는 거야. 주 예수 알기 전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주 예수 알기 전 나를 사랑했구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 그러니까 이 등불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다윗이 붙잡은, 우리는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언약 24 우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이 뭐냐면 긍휼을 베푸신다. 자,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8절에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39절 같이 봅시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여러분이 2장 1절부터 6절 읽어보면요, 은혜 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에 다 시달리던 인생이 거기에서 해방된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뭐라 그러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깨달으라고 오늘 은별이가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양을 한 거예요. 아멘. 네. 자,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게 뭐냐? 같이 해봅시다. 기도의 등불을 킵시다.
기도의 등불을 켜자. 어떤 기도의 등불을 켭니까? 자, 결국은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중요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내가 복음을 알고 누리고 체험하는 걸 원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체험하고 다 각인되어지고, 그리고 복음과 결국 전도, 여기에 방향 맞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계획.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행복을 누리자. 기도가 행복해야 돼요. 기도가 노동되면 안 돼요. 기도가 즐거운 시간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 즐겁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의 행복, 다시 말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위로부터 내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뇌에 각인된 것만큼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 뇌에 각인된 것은 내 영혼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 그래서 생각이 치유해야 되고 마음이 치유해야 되고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치유해야 되고, 그것은 뭐냐? 내가 믿음으로 회복해야 돼요. 믿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믿음의 장벽을 뛰어넘어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번 한 주간도 이기는 겁니다. 기도의 행복을 누려라. 그리고 세 번째, 나의 망대를 세워라. 어떤 망대입니까? 우리가 24, 25 영원. 그 24는 뭐냐면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기도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안에 가장 큰 선물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내주에 있어요. 안 떠납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이 임했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이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언약 잡고 있을 때 그때부터 성령은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는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네, 그리스도가 다 우리 안에 계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이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셨는데 그 성령은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오늘도 그 나의 걸음을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이 자리까지 여러분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날 인도하시고 이때 모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 자, 성령의 인도 속에서 만남이 진짜 만남입니다. 아멘. 자, 사단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만남이 되겠죠. 사단이 우리가 좋은 만남을 주시겠습니까? 거짓말장인데. 근데 성령은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인도 받으면 여러분 만남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의 바울과의 만남, 그게 성령의 인도 속에 딱 되어지면, 사도행전의 모든 만남, 제자와의 만남, 그게 성령의 인도 속에 여러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신다. 성령은 빛입니다.
생명이에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역사. 말씀대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자, 네 번째. 자, 성령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자, 이 성령 충만한 힘을 우리가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죠.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럴 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증인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이 안 돼가지고 이게 세상 나아가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어제 우리 조 집사님하고 이렇게 포럼하면서도 우리 함께 포럼하면서도 이 복음 안 돼가지고 우리 아이가 세상에 나가면은 안 돼. 특별히 해외 같은 데 나가면요. 뭡니까? 어느 날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먼저 무장돼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이 먼저. 세상 성공이 문제가 아니고 복음 돼야 영적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의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결국은 이 말씀이 등불인 말씀의 등불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늘 하신 말씀이 뭐냐?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러잖아요. 그죠? 쭉 보면 다윗에게 하신 말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다윗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언약의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결국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세상에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막 교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창세기 3장. 그죠? 그런데 그 막 말씀도 막 그 세상 그 교주 말도 막 그걸 막 1000명으로 붙잡는 사람이 많잖아요. 따라가는 거 보면. 그래서 그 신천지 그렇게 참 이번에 뭐 대구에서 뭐 10만이 이렇게 모였다며요. 10만 이상이 모여가지고 잠깐 누가 보여주더라고. 완전 군대대 군대. 대단하네. 그런데 결국 그 2만인을 막 신을 모셨는데 지난번 보니까 막 좀 감기 걸렸다고만 기침도 하고 막 힘도 없고 막 그래서 막 하나님이 안 추워야 되는데 막 추운 것 같아. 그런데 그 말 한마디예요. 사람들이 다 움직이면 대단해요. 움직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여러분 그게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그게 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에게 딱 잡히면요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들어라. 매일 들어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 들어야 여러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이 강단 녹취록을요 여러분 읽고 세밀한 인도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세밀한 인도. 그래서 이제 녹취록을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자꾸 읽고 그걸 가지고 포럼할 때 정확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 다른 말로 보면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유. 우리가 치유받은 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했잖아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다. 말씀이 우리 속에 탁 각인될 때, 그래서 이 에스겔서요 47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물이 처음에는 다 시냇물 흐르듯이 잘 흘러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 무릎에 차요.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그리고 나중에는 무릎에 차고, 나중에는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헤엄칠 수 없는 강물이 됐다. 근데 이 강물의 물줄기가 흐르는 곳마다 모든 동물, 식물들, 나무들이 다 살고 어부가 세워지고 저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도 산다는 거예요. 사해 바다, 고기가 살지 못한 사해 바다에 있는 고기들도 다 살 것이에요. 뭐냐, 이 말씀의 능력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금방 각인됩니까? 오늘 본문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데요, 말씀은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은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그게요, 발목에 찼다가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강물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라고 그런 거예요. 생수의 강. 하나님 말씀이 다 계속 들을 때 그게 생수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자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서 기도의 힘, 말씀의 힘을 얻으면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증인이 되리라, 되려는 거예요. 행복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전도. 그래서 항상 내 앞에 등불을 비춰라, 이 말은 현장에 빛을 계속 발해라.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그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중직자의 그 세미나에, 중직자 세미나를 했죠. 지난번 중직자의 작품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첫째, 무슨 작품인가? 나의 작품을 만들어라. 나의 작품. 나의 작품. 그 무슨 말이냐? 플랫폼을 만들어라. 찾아오는 플랫폼. 이 찾아오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의 행복을 내가 누리고 언약을 잡고 딱 내가 힘을 갖고 있으면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영적으로 막 공허하고, 그죠? 영적으로 내가 힘들고 영적으로 낙심했는데 줄 게 뭐 있습니까? 그죠? 빈곤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인 힘, 이 말씀 24 되어지면 깊은 기도가 되어지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여러분 다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플랫폼이고 내가 파수망대고 내가 안테나다. 아멘. 그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는 뭐 붙잡습니까? 교회의 작품을 남겨라. 교회의 작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막 성전을 떠나서는 인간은 살 수가 없다. 그 중심으로 살아야 인간은 행복하다. 이게 파수망대예요. 파수망대. 그래서 우리가 파수망대. 바울이 고린도 현장에 갔을 때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만남의 축복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거기에 뭡니까? 거기에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세워지고 현장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교회의 작품,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성공 비결이에요. 결국은 교회 살리는 렘넌트가 될 때 우리 렘넌트가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세 번째, 업의 작품을 남겨라.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
브리스가하고라고 하죠. 나와 교회와 현장을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준비해라. 세 가지 뜰 이야기했죠.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을 우리가 준비해라. 그리고 빛의 경제, 성막, 해막, 장막이 회복되어질 때 그때 뭡니까?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된다. 앞으로는 또 금토일 시대가 지금 와 있잖아요.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이제 우리가 교회 문화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집중 우리가 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현장에 빛을 발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결론. 올 한 해는 제1, 2, 3 RUTC 24라고 그랬어요. 24. 24가 한마디로 뭐냐면 집중입니다. 집중.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집중했어요. 근데 이제 뭐 집중도 잘 안 되는데 또 2024년도 넘어갔어요. 그 25. 20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내년도 이제 메시지가요.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는 좀 늦잖아요. 저도 늦고 우리 믿음에 가지고 늦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아직 못 미치고 이걸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24 집중. 우리가 집중이 아직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중해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누리게 돼야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또 우리가 이 주신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 집중한 만큼 우리가 승리돼. 그래 이 집중을 우리는 각인이라고 했고 뿌리, 체질. 주일날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미션홈에 가서 또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 전도자들과 함께 또 포럼하고 그래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야 돼요. 이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빛. 이게 안 되면 집착이 되잖아요. 이러다 보면 이게 분열 증세가 되잖아요. 이러다 보면요, 이게 영적 공황장애가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만큼 세상을 이깁니다. 집중할 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집중하고 정복. 그러면 어느 날 25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자. 그래서 감남원에서 40일 동안 집중했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10일 동안 집중했고, 그죠? 집중하니까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가 되냐? 이른 양 캠프를 하자. 이른 양 캠프. 우리가 정말 저 이방인도 살고 불신자도 살려야지만 올 한해 이른 양 캠프를 하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 다니다 낙심한 사람들 그래서 매주 이제 우리 TV 이제 한 주에 이제 한 사람 이상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렇게 그 현장을 이렇게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찾아갈지도 몰라요. 근데 조금 이렇게 멀어진 사람들, 어느 날 막 갑자기 찾아가서 이른 양 캠프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삼도 기도 제목 바울 순회 캠프팀을 통하여 이른 양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막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른 양 캠프를 실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이른 양 캠프에서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고 또 힘을 얻고 그래서 다 우리가 행복한 기도가 되도록, 행복한 예배가 되도록, 행복한 주일이 되도록, 행복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정말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셔 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등불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언약을 다시 붙잡고 정말 기도의 등불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의 등불이 되게 하옵시고
전도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나의 작품을 남기고 교회 작품을 남기고 업의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복음에 집중하는 24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이제 25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매일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체험하게 하셔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가 사는 지역을 살리고 237 현장을 살리는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이번 한 주간도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이 어두운 현장에 이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귀한 저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등불을 밝히게 하시고 말씀의 등불을 밝히게 하시고 전도의 등불을 밝히는, 그래서 나와 교회와 내 업에 작품을 남기는 정말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전도자의 걸음 속에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그동안 받은 말씀을 잘 정리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영적인 힘을 얻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온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에도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해외 모든 아버지 가정에도 렘넌트 현장에도 말씀이 오늘 성취되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족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한 힘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